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년 말씀 집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은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봉헌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민수기 7장에서 시작된 성소의 봉헌이라는 큰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막의 봉헌은 출애굽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8장에서도 이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제 직무를 감당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본문들은 전체의 그림을 구성하는 각 부분으로서 각각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레위인의 봉헌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등잔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등잔대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 놓여진 12개의 떡덩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밝히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 등잔대가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자기 백성을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요, 또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자비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빛이 되셔서 어둠과 희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이를 성령의 조명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 생활과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해야 하겠습니다.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전체 재료가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죠. 한 달란트, 약 34kg나 되는 금이 이 등잔대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제작하고 그것에 금을 입힌 다른 성전 기구들과 성소 기구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것이죠. 또한 이 등잔대는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접합시킨 것이 아니라 통으로 금덩어리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일체형입니다. 이것이 쳐서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뚜껑이 완전한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과 함께 한 통의 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속죄소 바로 위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발판이었죠. 하나님의 발등상이 완전한 금으로, 통금으로 붙이지 않고 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소의 등잔대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는 의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성직을 시작하기 전에 물로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서 외적으로 먼저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적
정결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여 이스라엘의 속죄물로서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제 그들은 공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여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레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표지판과 같았습니다.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는 역할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스스로 거룩해야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과 세속 사이에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들은 또한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경계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성소에서 목숨을 걸고 성직을 수행합니다.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결코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꼭 있어야 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주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드림을 기억합시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의 말씀 집회가 있는 주말입니다. 말씀의 조명 아래 그 빛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